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질 못하면, 여러분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걸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받을 만한 사람만 되면 제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으로,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이 으뜸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절, 3절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계명이 되냐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인간의 모든 행위에 뭐가 돼요? 시발점이 되고 출발이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출발이 좋으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지만은 출발이 시발점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잘못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 삶의 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무슨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 위로 수직적으로 누구를 잘 공경하고 섬기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맺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복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 행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만 돼요. 그래서 축복의 약속 있는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먼저 두 가지 축복 약속해 주시죠. 이는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는 삶에서 참 잘 돼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세울 거 세워주시고 지켜줄 거 지켜주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 보세요. 내 영혼이 건강해요. 속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요. 마음이 건강해요. 그러다 보면 몸도 건강해져요. 삶의 생기가 활력이 넘쳐요.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돼요. 어떤 난관도 담대하게 뚫고 나가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럽시다.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여러분 100세까지 정말이에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몸이 아프며 불행하게 살면 참 그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하고 잘 되길 원해요.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오래오래 잘 살길 원해요.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오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냐면 이것은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심히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에요.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히 자식된 뭡니까? 도리예요. 이 옳은 일이에요. 이게 옳은 걸 옳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니까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질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얻고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삶에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야.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경하지 못하는 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못 살아요? 마땅한 도리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부모를 참 공경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삭이에요.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삭은 27살 때 아버지가 127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그래요. 아들아, 우리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너 내 목숨보다도 너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래,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를 결박해서 너를 이제는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렇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나?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믿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럴 거예요.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냥 결박당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됐어.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거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뭐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걸 말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걸 말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리고는 준비된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 축복이 누구한테 그대로 이어집니까? 여러분들 이삭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삭의 됨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꼭 누구를 잘 공경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잘 섬기고 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주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이 어떡합니까?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대로 축복이 이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게끔 되어 있고, 그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장 옳은 합당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기 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 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바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아요. 불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면, 여러분들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식된 마땅한 모이기 때문에,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모는요, 제2의 창조주이고 제2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우리 장기 하나하나를 다 조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분이 있어요. 누구를 천사를 보냈어요?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의 헌신과 무조건적인 희생과 그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제2의 목과 같은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제2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자식된 마땅한 뭐예요? 도리이고 사람이 취해야 될 반드시 율륜이에요. 이 율륜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부모가 연로해서 여러분들 거동을 못하게 되면 부모를 어디다 갖다 놔요? 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풍습이 생기게 된 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만든 풍습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고 거동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농산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 자식에게 부모가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해서 짐이 되질 않으려고 나이가 들어 거동을 못하면 어디다 갖다 놔라? 산속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만든 풍습이에요. 고려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려장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들이 이젠 어머니가 연로해 주셔서 거동을 못하니까 산속에 갖다 놓기 위해서 지게다 어머니를 태우고 산을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면서 그 지게를 타고 있는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어갖고는 자꾸 길에다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궁금해서 가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나뭇가지는
꺾어갖고 길에다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네가 산에 가서 날 놓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만약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너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나뭇가지 꺾어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집을 잘 찾아가도록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잘 모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요. 아들이 그 산속에 가서 자기를 놓고 갈 거라는 건 이 어머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누구 생각을 합니까? 자기보다는 자식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가 집에 잘 돌아가도록. 여러분들 자기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땅치 못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질 못하니까 행복해요, 못해요? 행복 못한 거예요.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많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질 못하고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마땅한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된 도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히 여기질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건 사랑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21장이나 신명기나 레위기서나 이 잠언이나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들을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자식된 도리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참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얘기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들 롯 알지 않아요? 롯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조카를 거둬들였어요. 그리고는 어릴 때서부터 아들처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가정까지 이루고 출가를 시켜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과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분가에서 살게 하면서 소와 양도 줘서 목축업을 하게 해줘요. 삶의 터전까지 다 마련해 줬어요. 조카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부모님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설교 자주 했지만 여러분들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축을 키우는 목자하고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하게 돼요? 싸우고 다투게 돼요. 서로 자기 가축에게 물하고 양, 풀을 먹이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좁은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면 의가 상할 것 같아. 왼수지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요. 아무래도 갈라서야 되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쪽은 풀도 많고 물도 많은 비옥한 땅이고 한쪽은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생하고 양보해요. 화목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그래요. 조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고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 선택하라.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먼저 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참 그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조카 롯이 마땅하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삼촌, 좋은 땅은 삼촌이 가세요. 제가 젊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곳 물도 없고 삭막한 이 광야를 갈로 갈게요. 이게 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도리예요. 그런데 당장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에요. 어느 쪽을 택해요? 좋은 쪽을 자기가 택해서 낼름 자기가 글로 가겠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게 있어요. 당장 눈앞에 이익과 편리를 쫓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성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게 쉽습니까? 영향 받는 게 쉽습니까?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마이너스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에 거하며 사니까 물질적으로는 넉넉한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마이너스고 잘못된 세속의 문화에 그 자녀들도 가족도 물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타락한 그 도성을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갖고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로 한순간에 그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소알성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했어요. 절대로 지체하지 말라.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소알성만 바라보고 그냥 가라. 도망가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내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지체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재물이 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뒤돌아보면서 지체를 해요? 그래서 그 유황불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돼요? 화석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롯의 가족은 불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빈털터리로 소알성에 피신을 왔는데 여러분들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타락한 문화에 젖어 들어갔고는 자기 종족을 잇겠다고 후손을 잇겠다고 아버지를 술 취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두 딸이 거파를 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얼마나 비윤리적인 도덕 행위입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두 자식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얼마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대적이 되는 민족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롯이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니까 불효하니까 그 자녀도 어떻게 돼요? 불효하게 돼요. 그 자녀도 불효하게 돼요. 천대까지 그 불행한 삶이 이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롯의 얘기를 기록한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의 고리는 내게서 끝내고 날 통해서 좋은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버이주일 맞이했지만 어버이주일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보기에 심히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 되면 복은 저절히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라는 게 뭐냐? 참된 효라는 게 뭐냐? 뭐 전화나 드리고 뭐 생활비나 좀 드리고 물질적으로 공양하는 것, 그것만이 효가 아니라 진정한 효라는 게 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줘요. 두 가지로. 효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건 부모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배운 게 없을지라도, 좀 모자랄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부모 없인 여기지 마시고, 좀 없다고, 부족하다고, 좀 모자르다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 가장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기 봐요. 노아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노아도 말년에 큰 추태를 해요. 하루는 그냥 포도주에 만취해갖고는 옷을 벗고 자식들한테 부끄럽게 만취해갖고는 대낮에 벌거벗고 벌렁 집에 누워 엎드려져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추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제일 먼저 목격한 게 누구였어요? 함은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는 흉을 보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들어와 갖고는 그 몸에 옷을 덮어주고 나갑니다.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이를 알고, 여러분들 자기의 허물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냥 나발거리며 다니길 좋아했던 그 아들 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자기를 존중히 여겨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만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질 못하는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잘 경청하고 따르는 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존중히 여기고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왜 귀찮게 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존중하고 따라주고,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큰 아들한테 그래요. 수확철이 돼갖고 일손이 바쁘니까 오늘은 딴 일 하지 말고 아버지를 도와서 포도 좀 수확하는 일 좀 도와다오.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루 종일 일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선약이 있어서 안 돼요. 못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근데 이 첫째 아들은 하겠다고는 해놓고서 하루 종일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합당치를 않아. 그래서 안 했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해요, 못해요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사람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부탁을 했을까,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두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니?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니? 그러면 둘 다
그렇잖아요. 면전에서 하겠다고 하고서도 안 하는 것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만, 면전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하는 것도 옳기는 하지만 이것도 부모 마음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제일 공경하는 거예요. 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는 효의 본을 보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오가 없이 이해하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일이면은 모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저렇게 고통당하며 죽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신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인성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이라면 내가 내일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있겠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이게 원하는 길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참 효를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이걸 다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한 부모를 섬기듯이 다른 모든 사람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모든 게 잘 돼서 복받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